11월 동안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4편을 쭉 읽어왔고, 이제 우리가 이 중순을 지나고 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사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는 대가는 큽니다. 좋은 면에서도 대가가 크고 또 좋지 않은 면에서도 대가가 큽니다.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잘 견디고 감당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유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신앙적인 손실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아예 신앙 자체를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대가는 상당히 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주는 어려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잘 감당해서 받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교훈과 교리들을 계속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실제적인 권면 내지는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형식들이 제시되고 있는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말씀은 이러한 권면 혹은 엄숙한 경고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식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 안식이란 말이 소개되는 것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창조의 안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각각 보시기에 좋았다 혹은 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6일간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혹은 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고 난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마침 혹은 창조의 완성 이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본래의 의미는 모든 것을 마치고 완성해서 쉰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쳐지고 완성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쉴 수 없는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하반절 4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하반절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를 다 완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십계명 제 4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제7일을 안식일로 삼아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것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다 완결하시고 쉬신 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이 되면 그들이 하던 일들을 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이죠. 창조의 규례로 주신 안식일 외에 후대 역사는 구원의 안식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억압과 속박 가운데는 쉴 수 없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면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안식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들으신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안식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특히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안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안식에 대한 규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조하신 일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이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내용이 이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됩니다. 15절로 가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덧붙여지고 있는 말씀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7일날 쉬었으므로 그들이 이 7일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면 한 40여 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계명을 주는 내용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면 이 구원의 안식의 실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을 받음으로 누리게 되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안식은 두 가지 면으로 성취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 속에서 시작된 영적인 안식이 하나고 또 하나의 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안식은 두 가지 면으로 성취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안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절 또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보시죠. 4장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 이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3장 9절로부터 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성도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됨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우주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수명을 살 때 하나님이 됐다. 수고를 마치고 내게로 와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우주적인 종말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불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마지막 그 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그대로 순탄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은밀한 유혹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고, 때로는 위협과 협박과 공갈로 계속 흔들어 댑니다. 특히 우리가 가는 신앙 여정에 역경을 만나거나 공경과 시련, 박해를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설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함께 우리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났던,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었던, 살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주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실을 묻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보여준 본보기는 양본이 아니라 흉본입니다. 잘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보여주는 흉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흉본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어도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과 결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에서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충격적인 결말이에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그 가나안을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돌아서고 배교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만 많이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믿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 듣는 말씀에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에게 어떤 일이 없는 겁니까?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시련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큰 사건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걸려 넘어지는 일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서 끝까지 붙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14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가 이 표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고난과 박해를 만나니까 견뎌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끝까지 붙들라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느냐?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이 사용이 여러 번 되는데요. 이 표현이 뭘 뜻하냐면 간단하게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신경에 잘 정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가 신앙 고백을 뜻하는 말이다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4장 14절 가서도 보면 또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는 도리 역시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가장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어디 잘 요약이 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끝까지 붙들으라고 말하는가 소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품으라고 가르쳐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 말씀이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사도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 깊이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본문 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듣는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긴 하였어도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시련과 박해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되돌아섰느냐? 그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에 순종을 동반한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듣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런 일에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고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바탕으로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순종을 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광야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광야교회를 통과하면서 범죄했던 여러 범죄 목록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말해주느냐?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어? 어쩔 수 있어? 우리도 별 수 없지.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고 그 광야교에서 빠졌던 그 선조들의 죄악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도는 강조하면서 그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힘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굳게 설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생각하곤 해요. 내가 과연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셔놓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그 위에 서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37절에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아갈진정 그 나아가는 걸음이 조금 더딜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지금 여기서 부지런히 말씀에 부딪히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그 능력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이 양날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기회가 없어요.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계속 돌이킬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언제나 열려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지만 그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보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프리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리하고 태만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프리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가져오세요. 누구들하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네 영혼이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선 모든 신앙 선배들이 평생토록 그렇게 기뻐하고 꿈꾸며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안식의 약속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되새기고 뒤돌아보고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약속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저에게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뒤돌아서고 신앙에서 흔들리고 또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가장 가까이 이루어지게 될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신앙 고백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